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하셨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거룩한 주일에 목사님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노 이런 얼굴로 보고 계신데요. 19세기 말에 한국에 복음이 처음 이렇게 전파됐어요. 평양 근처 시골에요. 이렇게 예배당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서양 선교사님이 서툰 그 한국말로 설교를 하던 이 교회에 연로하신 할머니가 한 분이 이렇게 출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귀도 이미 잘 들리지 않고 눈도 이렇게 잘 흐릿흐릿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일 앞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 할머니는 항상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열심히 그 선교사님의 서툰 한국말로 하는 그 설교를 꼼꼼히 들었어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이 서툴잖아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예수님이 가이사르 빌립보에 가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평안도 말로 가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예요, 개. 개를 사러 빌립보에 갔다라고 그는 들리는 대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귀에 들린 대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 사러, 예수님께서 개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가이 사러 빌립보에 갔구나. 라고 들리는 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잖아요. 그건 지명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가이 사러 빌립보에 갔구나. 예수님께서 개를 좋아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그 할머니는요,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짓말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요, 사실 오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크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서 너무 작죠. 하나님의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커요.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다 이해하고 내가 전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요만큼밖에도 안 돼요. 눈곱만큼도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눈곱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는 것이 다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을지라도 또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눈이 또 나이가 드시면 눈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더 알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요, 종종 내가 수고한 그 대가, 보상 정도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란 말을 자꾸 쉽게 사용해요. 자, 참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하면 되지. 라는 말을 참 잘 들어요. 그 은혜의 말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충 합시다. 덮어 두십시다. 이 말을 은혜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요, 그렇게 값싸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짜 은혜는요,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진짜 은혜예요. 더 정직하게 하는 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은혜에 대한 말에 대해서
자꾸 오해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요. 진짜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1절에 보면요. 이른 아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에는 새벽 6시에 일과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해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농사를 지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줄까요? 자, 몇 시입니까, 저거? 6시고. 2절에 보면 그 대가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주인이요. 포도원 주인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과 또 제3시, 제6시, 제9시, 또 제11시라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시간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해야 하냐면 6을 더해야 됩니다. 자, 6을 더하면 자,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지금으로 시간 하면요. 자, 그 다음 BT 앞 넘겨드릴까요? 9시. 자,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9시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6시는요? 12시. 6을 더하면요? 12시. 그리고 또 제9시는요? 3시. 제11시는요? 저녁 5시. 네. 계산되시죠? 11 플러스 6은 뭡니까? 17시. 그래서 오후 5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두시고 지금부터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면요. 이른 아침 온 일꾼에게 우리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일꾼이 더 필요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전 6시에 또다시 일꾼을 고용하러 갑니다. 또 정오 12시에 또 일꾼을 고용하러 갔어요. 또 오후 3시에도 일꾼을 고용하러 갔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에 또 일꾼을 이렇게 고용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첫 번째 이른 아침 6시, 새벽 6시에 부른 그 일꾼에게는 얼마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그런데 나머지 9시, 12시, 또 3시, 또 5시에 오는 그 일꾼들에게는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 9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는. 자, 여러분, 포도라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어떤 그 과일입니까?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따지 않으면 수확기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그 포도가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6시에 불른 그 인원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9시, 12시, 3시, 5시까지 계속적으로 고용하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일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가 되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돈을 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싹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몇 시라고 했습니까? 오후 5시. 근데 그 사람은 몇 시간 일했죠? 1시간. 6시까지 일했으니까 딱 1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얼마를 구절해 보면 얼마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자, 옆에 있는 일꾼들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계산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몇 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3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9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머리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나는 6데나리온 받겠구나. 나는 12데나리온 받겠구나.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뭘 불렀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참 이 자리에 잘 왔구나. 이 포도원에 참 잘 왔구나. 쾌재를 불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원씩 받은지라. 자, 여러분, 그런데 주인은요, 3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뭘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니 어떤 생각이 드니? 야, 노동청에 고발해야죠. 그런 거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라면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 노동법에 따르면요. 이것은 이 주인은요. 악덕 주인이에요. 또 불공평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경제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산해라, 평등하게 나누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한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경제 원리라면, 세상의 계산법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은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니라. 자,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원망은 특별히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6시부터 온 저녁 6시까지 아침 일찍 와서 온 사람은 더 원망이 커졌을 것 같아요. 나는 12시간이나 일했는데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자기는 공로가 있다고 생각,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일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5시 와서 6시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나 12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6시부터 온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마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가리 늦게 와가지고 정말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일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받냐고. 나는 아침부터 이렇게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냐고. 불공평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리라. 나는 정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뿐이다. 그리고 그걸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여러분 15절 한번 놔두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인은 정말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악을 행한 것 같습니까? 선을 행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적게 일했지만 분명히 주인은요, 더 많이 일한 사람처럼 풍족하게 그 정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베푼 것이, 그것은 따라서 주인은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한 겁니까?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인은 오히려 뭐 합니까? 노란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시간 일한 사람이 막 화를 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16절의 먼저와 나중은 물론 순서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나중된다는 말은요, 한번 띄워주실게요. PPT요. 자, 나중된다는 말은요, 먼저 된 자부터 먼저 할게요. 먼저 된 자는 뭡니까? 가치 있는, 인정을 받을 만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또 나중된 자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가치 없는, 자격 없는 자라는 말도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가치 있는, 인정받을 만한 뜻이고, 또 나중은요, 반대로 가치 없는, 인정받지 못할 뜻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과연 오전 6시에 일하러 온 여러분은요, 정말 여러분은 오전 6시에 일하러 온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입니까? 자신은 어떤 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전 6시에 일해서 12시간 일한 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늦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했어요. 뭐 답을 안 하십니까?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정말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에 대한 오해에 빠지는 이유, 모든 정말 교회에 어째 보면 분쟁도요, 다 이것들로 시작돼요. 뭐라고 오해하냐면요, 나는 오전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자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 모든 일이요, 다 그것부터 시작돼요. 자기 자신을 오전 6시에 일하러 온 일꾼으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7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5시에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오후 5시까지 해질녘까지 그가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병약하거나 늙었거나 기술이 없거나 가장 무능력하고 낮은 자였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터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나는 또 오늘도 일이 없구나. 한숨을 쉬면서 하염없이 땅만 바라보면서 서 있는 자가 바로 오후 5시에 온 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내가 그런 자인 것 같아요. 그런 나를 주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내가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렸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정말로 지극히 낮은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정말 오후 5시에 온 자와 같은 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정말 불러주셨고 포도원에 가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착각해요.
오전 6시부터 온 자가 나인데 왜 이것밖에 나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전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자가 만약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적게 일한 자에게도 나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오는 걸 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주인님은 정말 선하시군요. 정말 그렇게 선하신 그 주인 앞에서 내가 12시간이나 함께 일해서 정말 감사해요. 이 고백이 바로 이른 아침에 온 정말 12시간 일한 자, 새벽 6시에 온 자의 고백이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본문을요, 일찍이 모태신앙부터 믿은 사람은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으로 계산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어찌 보면요, 오후 5시에 불러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하고, 우리 도장님 기도하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죽었던 그 존재, 저 허물과 모든 것들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는 오후 5시에 오셔서 1시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오를 허락하셔서 똑같이 받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자신은 빚진 자라는 고백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빚진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띄우지 마세요, 여러분. 빚진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자입니까? 빚을 갚아야 되죠. 맞죠? 빚을 갚아야 되는 자죠. 빚진 자는 늘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잠시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뭐 했다고요?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믿었어요.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드려야 되겠다. 거저줘야 되겠다. 지체들에게 거저줘야 되겠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바로 빚진 자예요. 참된 은혜를 아는 자는요, 갚아도 갚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늘 그렇게 갚으려 합니다. 또 주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계속 주고 싶어요. 그게 빚진 자의 상태입니다. 자꾸 받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고, 내 삶은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내가 받은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거저 줘야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가 참된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하는 삶이 아니라요. 빚졌으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새벽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큐티 할 때는요, 빚진 자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칠 때가 되면요, 뭐 받을 거 없나? 또 어느새 빚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라는 말은 꼭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에는 말씀을 들으면요, 빚진 자의 상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또 오전 예배가 끝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뭔가를 하다 보면 내가 뭐 받을 것 없나? 다시 돌아오는 자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장 큰 특징은요, 참된 은혜를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젊으신 목사님이더라고요. 예화를 하나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말씀과 그 예화와
이 예화가, 이 말씀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차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공터가 있어서, 계속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대요. 저 공터, 우리가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차를 넉넉히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금요기도회를 하든지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집주인이 찾아와서 그 공터 이 교회에서 주일날 보니까 차도 막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쓰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지킬 것이 하나 있어요. 51주는 교회에서 완전히 쓰시고 한 주는 우리가 정말 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51주, 52주 중에 51주를 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51주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참 인간이라는 것은 간사합니다. 근데 스물스물 교인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냐? 52주 다 쓰게 해주지. 왜 한 주를 못 쓰게 해서 그날만 되면 우리가 다른 곳에 차를 대야 하지? 라는 불평이 이렇게 자꾸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집주인에게 물었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찾아갔답니다. 혹시 52주 다 우리가 쓰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한 주 못 쓰게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내가 주인인 거 알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오늘 이 예화와 제가 조금 전에 한 예화와 오늘 말씀이 바로 매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히 51주라는 그 감사할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한 주가 빈다고요? 우리는 불평하는 자로 삽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결되면 좋은데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받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직자들 자꾸 이런 마음이, 특별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논리로 믿음으로 다가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를 아는 자는요 늘 빚져서 하나님께도 다 드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오해를 깨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은혜를 아는 자는 무언가를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아요. 뭔가 내가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줬으니까 그저 드려야지, 그저 줘야지 옆에 지체들에게 나누고 하나님께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자가 진짜 정말 참된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아직도 빚진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빚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최고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 안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도 연결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요즘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정말 제일 일찍 온 사람처럼 또 3시에 오고 9시에 오고 그렇듯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게 리트머스 종이에요.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내 안에 내가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지 아니면 원망, 불평이 그걸로 가득 차 있는지 나 자신을 체크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이 이렇구나. 내가 정말 빚진 자여야 하는데 그런 자로 살지 않고 있구나.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깨달았다면요. 회개하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금 나를 하나님 앞에 초심을 회복하게 해달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임해서요. 정말 우리 교회 위에 참된 은혜가 넘쳐나길,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